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론적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대하여 우리가 함께 아침 묵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4년쯤 됐는데 한 자매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자매가 질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은 반에서 다음 주에 반에서 창조론과 그리고 진화론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하기로 수업 시간에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창조론을 준비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진화론을 준비해서 서로 토론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론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해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하여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에게 참 어려운 숙제를 내가 맡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나름 아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중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이라는 것은 네 가지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의 관점으로 렌즈를 통하여 성경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그리고 세 번째가 구속, 네 번째가 회복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네 가지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디에 편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빼버리게 된다면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타락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0장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또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죠. 우리가 창세기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원래는 성경의 태초에라는 기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기원 또는 출처 또는 창조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원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면 2장부터 11장까지는 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한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지금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세상의 기원, 그리고 사람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목처럼 창조론적 관점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창조론적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그리고 생각의 기초를 그 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론적 관점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전설도 있고요, 또 설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진화론처럼 아메바로부터 시작하여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하여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론적 관점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아주 처음에 무엇이 기원되어질 때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다? 하나님이 존재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진화론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론은 이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계셨던 그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분이 누구이냐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납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론은 분명히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에게는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낳았다라는 것을, 목사님을 낳았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증명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왜요? 그분들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생명, 호흡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 육신의 부모님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 설명하거나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해되지,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냐라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진리는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설명과 설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참 어려운 숙제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들이 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궁금해하냐면 how,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창조되었냐?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느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고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창조론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모세는 어떻게 창조했느냐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창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 참 독특한 겁니다. 대명사, 복수 대명사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 대명사로 있는데 두 개의 존재 이상, 그러니까 둘 이상의 그 복수를 의미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가 복수형이지만, 근데 그 복수, 삼위일체의 복수는요, 복수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원래 엘로힘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셨고,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풀 엘로힘이라고 얘기해요. 베레시트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라라는 것은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엘로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1절이
우리들에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세상을 계획하셨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흘러놨고 그리고 이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혼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는 공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 formlessness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틀이 없는 어떤 틀이 없는 형태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예요. 또 이 공허라는 단어입니다. emptiness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안에 특별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지 않냐는 그래서 보후 토후 보후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이냐면 어떠한 틀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셨던 어마어마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조론적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갈 거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론적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분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